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입니다) 불러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참 성경적인 복음적인 찬양인데 하도 안 불러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함께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기도에 힘을 얻고 또 우리 교회 안에 EBS 요원이 준비되는 것만큼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새가족 교실이 준비되는 것만큼 하나님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이번 주일에 있는 결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학기 선교사님 오늘 이제 오시게 되는데 도울 우리 박진희 장로님과 이양남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OMC 교회에 우리 박명자 목사님 감사하게도 뇌종양 수술 제거하는 수술 이후에 일반 병실로 어제 올라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영 장모님 모친 되시는 우리 이정당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3과 또 다음 주 입대하게 될 우리 주민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초대교회가
오로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마가다라 방에 와 있던 오순절의 증거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가 개인들이 기도의 힘을 얻으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온 교회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 EBS 요원들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양육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답을 주며 양육하며 치유하며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며 교회화시키며 예배의 비밀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제자화시키며 중직자화시키는 이러한 EBS 요원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새가족 교실을 통하여서 새가족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과 함께 치유와 함께 참된 언약 사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EBS 훈련과 또 새가족 교실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기에 중심 담은 귀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문성 가진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 기관의 태영아, 유치유,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기관마다 이러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본격적으로 70 제자를 찾으며 70 지역 현장을 살리며 나아가 70 종족, 70 나라를 치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선교사님을 만남을 하러 가여 주시고 또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기 선사님에게 영권과 오력 주시고 멕시코 현장에 있는 귀한 목사님과 교회와 또 현장에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에게는 재충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스페인어권의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영적인 힘과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이 모든 걸 해나갈 때에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후대 앞에 참된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앞에 모델적인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OMC 교회 우리 박명자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뇌종양 수술했던 모든 부분에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치유의 강선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전에 없었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며 온 교회와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주께서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장로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어머님을 치유하며 가정과 가문 후대 전체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고3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원이와 인다리와 주열이와 주혜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창조를 비롯해서 안성 FC 안에 있는 12명의 이 랩런트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윤 감독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고3 학생들이 영적인 서밋 타임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며 하나님 예수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자신의 달란트를 찾으며 자신의 미래의 진로를 세밀하게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대학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미션을 발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박주민 형제가 군입대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군 현장에서 중요한 선교사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번 훈련을 통하여서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있는 결혼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영우 집사님과 이용우 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미션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며 예배가 갱신되어지며 경제가 갱신되어지며 남은 인생을 두고 모든 것을 갱신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들 가정에 필요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며 양 가문 전체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로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봅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도하라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70인 제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은 70인 제자가 받을
응답입니다. 70인 제자는 이 응답받는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라고 이 속에는 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사실은 1순위가 아니고 0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어제도 우리가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전대, 신발, 두부로도 가져가지 말아요. 모든 것 다 책임다. 현장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영접하는 자에게 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생명운동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의 산업, 우리 후대의 미래의 방향도 여기에다 다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우리는 이 속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올바로 신앙 고백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인정하고 또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능한 손에 우리 인생이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70인 제자가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나는 믿는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중심으로 전 세계의 역사를, 모든 시간표를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이 속에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70제자만 찾는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가 70인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70인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때부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는 그때부터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실 거예요. 만남.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부시죠. 하나님 부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도만큼은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셔야 돼요. 아무리 현장에 70제자가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안 붙여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자, 그 절대 계획 속에 들어온 자, 그 사람,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 속에 이러한 축복을 줘요. 나를 통하여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만남을.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많이 있겠으면, 절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직이잖아요. 하나님 손에 오직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보고 달려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언약.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언약, 그리스도. 예.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어떤 일이 납니까? 현장에 세상 나라, 세상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사단의 나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절대 언약이라. 그래서 주님은 오직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
권능을 받고, 오늘도 보니까 이 본문에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세상 나라고 사단 나라 아닙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구 이름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세상 나라, 사단 나라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들어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다 딱 다짐하십시오. 나는 70인 제자다. 나는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또 다른 70인 제자를 찾고 남기고 갈 것이다. 딱 마음에 결단하시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혹시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70인일지 모른다. 늘 그 생각하세요.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이 70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라니까. 오늘 내가 오늘 가는 이 장소가 70지역 현장일지 모른다. 늘 그 생각을 가지고 가면요. 달라질 것 아닙니까? 만남이 달라지죠. 우리는 그 중심 가지고 날마다 나아갑니다.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영세전부터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들이라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우리의 인생은 그냥 여정이 아니고 절대 여정을 가는 거죠. 전도자 바울 그 인생의 여정을 보죠. 절대 여정이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꼭 가야 될 그 장소에 구브로섬의 총독에게, 루디아에게 하나님은 이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지 아예 성령께서 문을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 그게 드로아의 밤입니다. 그 밤에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랬더니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절대 여정입니다. 갔더니 당장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아 딱 준비해놨죠. 귀신들의 여정 준비해놨죠. 감옥도 준비해놨죠. 감옥이 감옥인 줄 알았더니 그게 바로 전도의 현장이라. 우리가 말하면 70 현장이라. 70지요. 우리는 잘못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또 새길로 하고 이렇게 다시 찾아오도록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쪽으로 잘못적으로 우리 동기 가지고 막 밀고 가고, 주의종이요 동기 좀 써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게 됩니까?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무리 주의종이 실수하고 중직자 한 사람이 실수하고 성도들이 어쩐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다. 그거 괜찮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을 누가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는다. 다음 주에 새벽기도 한 주 더 하려고 그랬더니 나와버려가지고 사실 제가 다음 주에 출타가 많아요. 주일날 벌써 노예 임원순이라 가면 1박 2일 못 와요. 홍 여사한테 맡기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갑니다. 다른 여정이.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성전을 준비해 가고 중요한 응답을 받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들도 막 여러 가지 요동치고요. 저는 또 좀 취미가 좀 이상해가지고 테스트 해봅니다. 진짠가 아닌가. 성도들 가운데요.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지 꼬라지 다 부리고 많아요. 아직도 나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하게 살아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부득부득. 제가 어렸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가 하도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부르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소나무에다 갖다가 소를 그냥 꼼짝도 못하게 물부터 해가지고 막 칭칭 가버라는 거예요. 태권도 배워서 그냥 발차기로 여기를 차려, 여기를 턱을 차버라는 거예요. 사정없이 가 차버려. 내가 중학생인데 쟁기질을 처음 배우는 이게 내 말을 안 들어. 아버지가 이 쟁기질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가던데 내가 잡는 순간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쟁기고 뭐고 막 끌고 쟁기가 하나 뿌릴 뻔했다니까. 우리 아버님이 조용히 이야기하시더라고. 소 안 듣는 데 가가지고 손을 좀 보라고 저놈을. 네 간을 보고 있다고.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 드러날 겁니다. 틀림없이 1년 사이에 자기 신앙의 색깔, 자기 것, 자기 고집, 자기 상처 다 드러날 거예요. 괜찮아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게 드러나야 치유가 되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꽁꽁 숨겨놓으면 그거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갈 사람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의 길,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언약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 그리고 70제자, 70지역.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70종족, 70나라. 언약이 분명히 있어요. 그 시간표에서 2022년은 성전회복의 시간표. 이런 언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전부 뭘로 바뀌냐? 길로. 이렇게 될 거예요. 위기인 줄 알았더니, 큰 문제인 줄 알았더니 전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기회로. 도리어 갈등까지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까지도 언약을 이루는 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괜찮아요. 다 드러나는 게 좋아. 다 드러나야 치유받지.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5번째,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이제 70인 제자가 앞으로 응답받아야 가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 했으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배경,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입성해야 될 것, 천국 보자. 그렇죠? 우리의 절대 목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절대 목표. 그래서 나를 보좌화해라. 날마다 393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보좌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이미 내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 생명력과 이전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내가 누려야 돼. 근데 가는 곳마다 오늘도 보좌로부터 말이야. 하나님의 돕는 천사를,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형의 빛을 비추고 3가지 전무후무를 체험하는 가운데 3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나를 보좌화해라. 또 교회를 보자. 우리 교회 안에 70인 제자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렘넌트 가운데 70인 제자 있어요. 교회를 보좌화. 특히 3번째, 우리 후대를.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우리의 현장을, 내 산업 현장에서 보좌와의 축복을 넉넉히 누르는 겁니다. 오늘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미 들었던 단어이긴 하겠죠.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늘 인정하잖아요. 1순위가 아니고 0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음 빼앗기지 말고 감정 빼앗기지 마세요. 상상외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늘 감정 빼앗겨요. 감정이 왔다 갔다. 중직자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 맡은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게 일이 요동쳐가지고 뭔 일을 하나 맡길 수 있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영수. 그러면 절대 교역이 보인다.
갈 수밖에 없죠. 절대 언약을 따라서. 남은 인생은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남은 자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순례자라니까. 근데 이 순례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있어야 돼.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자기 꼬라지를 못 이기지, 자기 감정을 못 이기지, 지 기분 따라서.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성령 인도 받을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어찌 해야 좋을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슬플 때도 있고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 연약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순례자는 기도의 비밀을, 일단 남은 자로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끝을 압니다. 결론 가지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갈 때에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정복하는 겁니다. 남은 인생은 정복적이. 왜? 이 축복이 와 있으니까.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이러한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 뭐가 들어올 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여기 기록된 거, 천국 백성 된 거, 이것 때문에 기뻐해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도 그러시기 바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70인 제자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기 앞에 선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 서론이다. 서론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서론에 너무 힘쓰고 에너지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그러지 마라. 그게 다가 아니다.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 말 좀 알아듣는 게 좀 어려운가 봐요. 눈앞에 현실이 있다 보니까 그러겠죠. 내가 살아온 과거도 있지, 현실도 있지,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다른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말씀 앞에 선다고 하면은 뭐가 수요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뭐가 섭섭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70인 제자의 여정을 가는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70인 제자를 훈련시키고 현장에 파송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섭니다. 우리 믿음의 영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보좌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좌화시키며 교회를 보좌화시키며 현장과 우리 후대를 보좌화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